그리고 여리고성을 뺑뺑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이 요단강 사건과 여리고 사건은 매우 중요하고 성경에 굉장히 큰 사건인데, 그 사이에 짤막하게 나와 있는 이 작은 사건도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서 진쳤던 곳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신약 성경에 자주 안 나오는 지명이라서 조금 생소할 수도 있지만 구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면서 이 길갈을 베이스 캠프로 삼아서 전쟁하고 돌아와서 재정비하고 또 전쟁하고 돌아와서 재정비했던 곳입니다. 이 길갈에서는 중요한 의식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할례를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니까 그 땅의 곡식을 먹게 됩니다. 무교병을 먹었죠. 그리고 만나가 그쳤습니다. 길갈이라는 이름은 할례를 행하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하는 의미에서 굴러간다는 뜻으로 지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길갈이라는 곳이 있었고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가서 나중에 지명들을 다 바꾸게 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자 곧바로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만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죠. 온 들판에 내리신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을 보고 백성들이 들판에 나가서 생전 처음 보는 것을 보고 그들이 이게 뭐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게 뭐지? 그랬더니 그게 이름이 됐습니다. 만나라는 뜻이 이게 뭐지? 그런 뜻이에요. 만나라는 뜻은 이게 뭐지? 그래서 나중에 그냥 그게 이름으로 돼버렸어요. 우리 송도좋은교회도 처음에 가칭 송도좋은교회 했다가 나중에 정식 이름이 돼버린 것처럼 그렇게 만나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왜 만나가 그쳤을까요? 만나가 더 이상 필요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세 종류의 땅을 건너게 됩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 그리고 그때마다 먹었던 양식이 달라집니다. 이 양식에 굉장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종류의 양식을 먹게 되는 거죠. 광야에서 그들은 오직 40년 동안에 만나만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그들이 아는 모든 종류의 음식이라고는 만나밖에 없는 거예요. 가끔은 메추라기도 먹었겠지만 만나가 주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젖을 떼고 나서 뭐부터 시작할까요? 만나 이유식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이제 만나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만나 찜을 먹고 만나 구이를 먹고 또 생만나를 먹고 반찬은 뭐가 있을까요? 만나찌개, 만나조림, 만나무침, 만나볶음. 1년에 한 번씩 생일 때 되면 만나 케이크도 먹어야 되고 아주 그냥 만나라면 지긋지긋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여러 종류로 말씀드렸지만 먹는 방법이 사실은 세 가지밖에 없어요. 날로 먹거나 구워 먹거나 쪄 먹거나 이 세 가지 방법밖에 없고 양념도 없어요. 사실은 뭐 찍어 먹을 것조차 없는 거예요. 양념이라는 게 뭐 농사를 지어야 양념이라는 게 있는 거지. 여러분 같으면 얼마나 버티실 것 같으세요? 이 만나만 먹고 나서 아침에는 갈비탕, 점심 때는 갈비찜, 저녁 때는 갈비구이, 한우 갈비로 그렇게 삼시세끼 먹는다면 여러분들은 며칠이나 드실 것 같아요? 오래 못 먹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루에 세 끼 40년 동안을 만나만 먹었으니 질릴만도 할 겁니다. 40년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드디어 만나가 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그치게 하신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같이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네 가지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양식은 이 땅의 곡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늘 양식이나 또는 만나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은 원래부터 만나를 먹고 살게끔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식은 채소와 나무 열매였습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은 창조될 때부터 처음부터 하늘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땅의 양식을 먹고 살게끔 그렇게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그치자 가나안 땅의 곡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도착해서 첫 해에 먹은 곡식은 그들이 파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파종한 것을 그들이 점령해서 빼앗아 먹은 것이었습니다. 첫째 해는 도착하자마자 수확기였기 때문에, 추수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둘째 해는 어떻게 먹을까요? 또 전쟁에서 빼앗아서 정복해서 그렇게 먹을까요? 그리고 그 다음 해는 언제까지 전쟁에서 언제까지 정복해서 빼앗아 먹을 수 있을까요? 계속해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아시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하나 알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후 가나안에 도착한 것은 정복과 전쟁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첫 번째 과제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끝내고 가나안 족속을 몰아낸 이후는 그 땅에 정착해서 살아야 됩니다. 평생 동안을 전쟁만 하면서 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평범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짜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전쟁도 해야 됐고 땅도 빼앗아야 됐다는 것이지 전쟁이 일차적인 과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을 모두 몰아낸 이후에는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먹어야 될까요? 그들이 농사 지은 것을 먹고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첫 해 동안은 그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의 곡식을 먹으면서 살 수 있었지만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씨를 뿌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얼굴에 땀이 흐르고 노동을 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정하신 원칙이 되었습니다. 수고하고 힘써 일하고 그 대가를 얻는 것입니다. 만나가 그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만나를 사모하면 안 됩니다. 만나는 일종의 비상식량이에요.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신 한시적인 음식이지 그것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약속하신 그런 음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만나를 사모하면 안 됩니다.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다가 복음성가가 생각이 나는데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라는 찬양 가사에 보면 중간에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썩 좋은 가사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양식, 평범한 양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기적 같은 그런 은혜를 사모하기보다는 날마다 주시는 평범한 은혜를 더 사모하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수고해서 얻은 것이 훨씬 더 값지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하지 않고 만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수고를 해야 고작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만나를 주우러 다닌 것뿐이었습니다. 일이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심지도 않고 뿌리지도 않은 만나를 주우면서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만나가 전혀 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밥 먹을 때마다 옛 어른들은 다 기억나실 거예요. 밥 한 톨도 남기지 않고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는 도시락 교육도, 도시락 검사도 하고 그랬었어요. 먹는 게 그렇게 귀했던 시절이기 때문에 그게 습관이 돼서 저는 지금도 밥을 잘 안 남깁니다. 아무리 밥이 많아도요, 과식해도 저는 그걸 다 먹어요.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저는 밥이 그렇게 소중하고 귀하다는 것을 배우고 그렇게 자랐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나는 전혀 귀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먹다가 남으면 얼마든지 버려도 되고 아침이 되면 얼마든지 또 새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귀하게 보관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냉장고 안에 넣어둘 이유가 없고, 말려서 보관할 필요도 없고, 소금에 절여서 보관할 필요도 없고, 그냥 버리면 됩니다. 먹다 남으면 버리면 되고, 내일 아침에 신선한 만나가 또 있으니까. 오늘날 우리가 음식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는 그들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농산물을 얻기 위해서는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만 했습니다. 원래 일이라는 것은 저주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얼굴에 땀이 흘러야 양식을 얻어 먹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바뀝니다. 저주도 복으로 바뀝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일이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가치관은 일하지 않고 돈 벌면 그게 능력이고 그게 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일하지 않는 것은 저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하고 돈 벌고 일하고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일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많이 일을 해서 얻은 것일수록 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곡식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땅을 파고 씨를 뿌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시고 적당한 햇빛을 주셔야만 풍성한 곡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농사지어서 얻은 곡식은 내 노력으로 얻은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듯이 그렇게 놀고 먹기를 원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더 이상의 공짜 만나는 우리에게 없습니다. 바래서도 안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큰 믿음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응답이 척척 알아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사모해서 모든 예배마다 참여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배워야 될 교훈은 뿌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태어나서 오직 만나만 먹고 자랐습니다. 그들이 아는 음식이라고 만나가 전부였습니다. 온 들판을 뒤덮은 만나도 그들에겐 기적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겪는 일상의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로 무교병을 만들어 먹고 곡식을 볶아 먹었을 때 그것은 출애굽 2세대들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늘 만나만 먹다가 곡식을 먹어보니까 이게 새로운 음식이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음식 먹어볼 때 어때요? 긴장되고 흥분되고 이거 새로운 맛이다 이런 느낌이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경험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경험들은 출애굽 1세대에 의해서 주도되었을 것입니다. 40세 이상의 어른들은 그 땅의 곡식들을 가져와 가지고는 젊은 세대들에게 그것이 먹는 양식임을 알려주었고 또 요리하는 방법도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은 새로운 양식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질 수 있고 또는 요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귀찮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이렇게 막 요리를 복잡하게 해서 먹어야 돼? 만나는 그냥도 먹을 수 있었는데 좀 귀찮아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맛에 호기심을 가질 수도 있고 다음 날 그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바구니를 들고 만나를 주우러 문 밖으로 나섰을 때 온 세상을 눈처럼 뒤덮였던 만나가 단 한 톨도 발견되지 않았을 때 그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저는 그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만나는 없었습니다. 더 이상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어쩌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이 끊어진 겁니다. 거저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더 이상 없었던 것입니다.
매달 받던 연금이 끊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당히 곤란하게 되겠죠. 아마 그런 느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출애굽 1세대는 아주 노련하게 이 사태에 대해서 대처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정복한 땅에 사방에 널린 게 곡식이고 널린 게 양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만나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의 곡식으로 먹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가 추수 때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은 젊은 세대들에게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법, 요리하는 법도 알려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노인들이 젊은 세대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그것은 씨 뿌리고 농사 짓는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농사 짓는다는 것이 서투르고 귀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해의 양식을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이었습니다.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시간이 지나면서 싹이 나고 줄기가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광야에서 40년간을 지내었던 이 젊은 세대에게는 완전히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이 땅 속에서부터 그렇게 꼬물꼬물 일어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그들은 그들이 직접 뿌린 씨앗의 열매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전쟁들이 남아 있었지만 전쟁 못지않게 그들은 농사를 배워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신앙의 후배들에게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야 됩니다. 씨를 뿌리지 않고는 거둘 수 없는 기본 원칙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어야 됩니다.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여러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기도의 씨앗, 전도의 씨앗, 말씀의 씨앗, 봉사의 씨앗, 헌금의 씨앗. 신앙 생활의 기본 원리도 역시 뿌리고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성이 게을러서 뿌리지 않고 거두기만 바랍니다. 전도는 안 하면서 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라고, 공부는 하기 싫은데 시험은 잘 보고 싶고, 헌신과 희생은 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냥 복 주시기만을 바라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만을 바라는 것. 우리 심성들이 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기를 바라는 그 종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평가하셨는지 아세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그런 나쁜 주인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서 그 게으른 종을 책망하십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는 거두기를 바라기 전에 반드시 뿌리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무엇을 뿌려야 될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무엇을 뿌릴까? 조심해서 뿌려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마마노요 행로고 갈, 거기 갈이 나오죠. 행로고 갈, 갈라디아서 6장 7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사실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뻔한 법칙인데 의외로 우리는 이 기본 법칙을 잘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아무거나 막 뿌립니다.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뿌리고 싶은 대로 막 뿌립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올바른 것을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간단한 원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거두는 것은 과거에 뿌린 씨앗의 열매일 뿐입니다. 나도 몰랐는데 내가 과거에 뿌렸던 것이 오늘날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선을 거두고 있다면 과거에 선을 뿌렸기 때문이고, 만약에 우리가 과거에 악을 뿌렸다면 지금 악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둘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선을 심고 악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악을 심고 선을 거둘 수도 없습니다.
농부는 무엇을 뿌리고 무엇을 심습니까? 자기가 거두고자 하는 열매의 씨앗을 뿌립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콩을 원하면 콩을 심어야 되고 팥을 원하면 팥을 심어야 됩니다. 콩을 심고 팥이 나기를 기다리면 이 사람은 이상한 사람입니다.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기를 바란다면 이건 정말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빨리 병원에 보내드려야 돼요.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될 분들입니다. 이게 농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원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아무거나 막 뿌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거두고 싶은 그것을 올바로 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길 원한다면 먼저 용서의 씨앗을 뿌려야 됩니다. 성경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종이 탕감을 받았는데 결국은 다시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용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해야만 용서받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으세요? 먼저 남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사랑받기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사랑하셔야 됩니다. 남들에게 칭찬받기 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칭찬해 주세요. 도움을 받고 싶다면 누군가를 먼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입니다. 만약에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우리에게 잘못한 일이 있다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용서하고 싶지 않죠. 원수 갚아주고 싶어요. 복수하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고 상대의 잘못을 그렇게 보응한다면, 복수한다면 우리도 언젠가 피치 못할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심은 게 나중에 열매가 돼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좋은 씨앗이건 나쁜 씨앗이건 심은 것은 언젠가 돌아오게 됩니다. 도저히 용서되지 않는 어떤 사람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나중에 용서받을 수 있을 걸 생각하고 미리 적금 든다고 생각하고 용서하시면 됩니다. 그 적금 드는 겁니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나중에 자녀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가 부모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부모님께 심고 자녀들에게 거두는 거예요. 그게 적금 드는 겁니다.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심지 않고 거둘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독교의 황금률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기독교의 황금률입니다. 그것은 손해보면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너희는 대접만 하고 대접받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가 남들을 대접하면 언젠가 그것이 큰 열매가 돼서 너희들에게 돌아온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받고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고통받고 손해보면서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씨를 뿌리라는 겁니다. 좋은 열매를 거두길 원하면 먼저 좋은 씨앗을 뿌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대접할 때 비로소 나도 나중에 대접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이 의미하는 바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4가지로 그것도 정리해봤습니다. 이 의미가 뭘까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둔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아무것도 심지 않으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셋째로 많이 심는 사람이 많이 거둔다는 말입니다. 넷째로 먼저 심고 나중에 거두는 것이지 먼저 거두고 나중에 심는 법은 없다는 겁니다. 심고 나서 상당히 시간이 지나서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건 1년, 짧으면 몇 개월일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을 통째로 놓고 보면 어떤 거는 10년, 20년이 걸리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돌아옵니다.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돌아오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요즘 뉴스 보면은 무슨 얘기가 가장 많이 뉴스에 나오는지 아시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중에 나쁜 열매를 그렇게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그게 법칙이에요. 우리가 무슨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시겠어요? 좋은 열매 거두기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좋은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은 농사에도 적용되는 말이지만 영적인 원리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사명은 전쟁을 통해서 땅을 빼앗는 것이지만 더 궁극적인 사명은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최선을 다하고 나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삶, 그것이 가나안의 삶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힘써 씨 뿌리는, 좋은 씨앗을 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9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96장입니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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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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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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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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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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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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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제 성찬 예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